스가랴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아주 이 영상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가랴는 크게 1장에서 회개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다음 1장 7절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7장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까지도 요한계시록까지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해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단 말이죠. 오늘 수요일 날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 이 스가랴를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만이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한다고요. 1년 동안 살은 모든 것들 다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숨겨진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스가랴는 알아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의 죄악을 기억하니까 우리 회개하라. 회개하지만이 용서함 받고 새로운 메시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온 말은, 하나님께 돌아온 말은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옛적 선자들이 와서 외쳐서도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됐다.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너희들에게도 먼저 회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돌아오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루살렘 돌아온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근본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정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이어져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러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과 비전이에요. 그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8가지 환상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쭉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7절에서 6장까지가 스가랴가 본 환상이 8가지 환상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 짝을 주잖아요. 첫 번째가 맨 마지막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 자, 1장 7절.
1장 7절 여기 8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6장 2절로 갑니다. 6장 2절 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6장 2절 네 병거가 오는데 1417쪽입니다. 네 병거가 보이는데 자 2절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5절 말씀에 가져보면은 쭉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여기 이제 7절 말씀에 가서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할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말들의 주신 의미 뭐예요?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 쭉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본 결과가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여기 1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니라. 똑같이 다 말들은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보니까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자 쭉 가면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라고요?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70년이 되면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 말을 탄 자들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할 때 자 66절 자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목줄이 쳐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내 집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17절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나의 성읍들은 뭐라고요? 넘치도록 다시는 풍부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것이다. 또 시온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새롭게 풍부하게 위로의 성읍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여기서 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6장 13절 말씀 다시 뒤로 넘어가서 자 13절 여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서 13절 뭐라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동일하게 다 뭐예요? 내 집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준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다시 풍부하게 되고 위로받게 될 것이고 또 6장의 말씀대로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다스림이 있게 될 것이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지를 몰라요. 돌아올 때는 캄캄하잖아요. 다 황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계획을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2장 1절에서 13절 또 5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자, 2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자,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아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측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측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5장 11절 5장 11절 말씀 5장 11절 말씀 가서 보면은 자, 이 광주리 안에 에바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에바 광주리 안에 에바 안에 에바는 광주리란 말이에요. 앉아 있냐 앉아 있는 것을 옮길 것이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네 뿔이 있는데 이 네 뿔에 대한 2장 측량을 해보니까 쭉 측량해 보니까 여기 지금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1장 18절 좀 1장 18절이면 네 뿔입니다. 이 네 뿔이 있는데 네 뿔 여기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게 말한 천사가 묻되 이스라엘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름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뿔이라. 이 뿔이 있어요. 이 뿔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그런 아수르 바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대장장 4명이 나타납니다. 4명이 나타나서 21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이전 뿔들을 들어서 유대 땅을 흩어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뒤에 대장장에는 바사한 나라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2장 1절에 13절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환상은 2장이 아니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환상과 여섯 번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2장 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측량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예루살렘을 측량한 거예요. 자, 측량하고 나니까 여기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측량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비와 측량한 너비와 2절 말씀에 너비가 길을 보고자 하니 너비와 길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비와 길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측량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같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다시는 사람과 같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성곽이 돼요?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성곽이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성벽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5장으로 가서 5장으로 넘어가서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비유 환상. 자, 5장 1절에 보면은 두루마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 5장 2절 말씀에 가서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렇게 되면 아까도 길이를 재놨잖아요. 그 길이가 여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10규빗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굉장한 의미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의 치수예요. 지성소의 치수 그걸 의미하고요. 또 번제단의 치수예요. 번제단의 치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불성곽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제단이 지성소를 하는 만난 장소예요. 그리고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장소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정결된 백성 위에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곳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성전을 통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떤 장소냐? 말씀으로 정결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환상,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됐죠. 대장 여호수아. 그럼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섰는지라. 지금 더러운 옷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리고 5절 말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 정결한 말씀 그 관을 씌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이거든요.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다 사해졌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웠습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이 다시 정결케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6절 4장 1절 말씀도 쭉 보면은 먼저 순금 등잔대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제사장,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이에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룹바벨에 대해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성전에 기초. 그러면서 그의 손이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을 마칠 것이다. 기초를 놓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 마칠 것이다. 성전이 다 이제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전을 시작했고 또 완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14절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구예요? 말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그 당시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과 아울러서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왕의 후손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왕이 없지만은 왕의 후손으로 그 다윗의 계통이에요. 그럼 이 말씀 뭐예요? 장차 기름 부은 자는 장차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선자와 구약시대 왕이 기름 부은 자 아니겠어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 올 것이고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결해질 때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스가랴서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럴 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백성이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8절로 한번 7장에서 8장 내용을, 예루살렘의 회복이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한 절 말씀만 읽는다고 하면은, 자 여기 먼저 8장 3절, 이 앞에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뭐라고요? 진리의 성읍. 진리의 성읍이래. 진리, 하나님의 성읍, 말씀의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 변하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긴 또 어떤 곳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 인자는 거룩한 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장소.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이 교회가 될 것이 교회. 교회는 진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9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 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9장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9장 9절 말씀. 자, 9장 9절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장차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올라갔어요? 나귀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500년 전에 예언한 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정말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나타난다고요? 공의로우시며, 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베푸시고, 또 뒤에 가서 10절 말씀에 가면은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어떻다고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까지 이르다. 온 땅을 통치하신다. 이게 메시아예요. 이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통치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시는 목적이에요. 스가랴는 엄청난 미래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절도 보겠습니다. 자,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 한 절만 찬다면 11장 5절 말씀. 자, 11장 5절 말씀. 11장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를 잡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다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목자들의 말씀인데 이 목자들은요 가짜 목자들,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목자가 올 것이야. 참 목자. 그 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어리석은 목자들의 길 다 빼앗고요. 자, 16절 말씀을 뭐라 했어요?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목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으로 오신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목자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다 왕으로 기록하죠. 왕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목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런 목자와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평안한 나라로 다스리는 거예요.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맑은 물과 푸른 초가 인도하는 목자예요.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 줄 믿습니다. 참 선한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기 14장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자,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다. 천하의 왕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만이 왕의 왕, 천하의 왕, 천하의 왕.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이 전파되어서 온 땅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 구약에 오늘 성탄절 추석합니다. 절기 지키면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더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리아 보내면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완전히 이렇게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그냥 핵심적으로 기억한다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고 우리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새해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인도한다면 우리의 새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과 희망과 또 기쁨이 회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